예,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붙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송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여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11절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싸움의 종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형제와의 싸움에 대해서 1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에 우리는 형제와의 싸움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자신과의 싸움. 이 싸움 중에서 가장 큰 싸움 중에 누구와의 싸움이냐면은 내 자신과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 때문에 자신과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장 2절 우리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싸움에 욕심을 내고 또 여기 시기하고 다투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면 늘 다른 사람을 다투기를 아주 쉽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플라톤도 모든 전쟁과 혁명의 근원이 욕심이라고 플라톤은 설명을 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전쟁 나는 거죠. 욕심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욕심을 품으면 전쟁이 납니다. 러시아가 푸틴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욕심을 품으니까 전쟁이 지금 3년이 넘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욕심을 낼 때 그 욕심 때문에 일이 나는 거죠. 철학자 키케로도 욕심은 증오를 낳고 증오는 전쟁을 낳는다. 시세로 키케로가 더 중요한 얘기를 했죠. 욕심 때문에 증오하게 되고 증오 때문에 전쟁하게 된다. 이 욕심이 개인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국가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로도 로마를 딱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로마가 아닌 거예요. 그 욕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죠. 불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시 설계해서 그 로마를 만들겠다고 하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신분열증이나 정신병 질환자인 가능성이 네로를 이렇게 제가 분석해 볼 때에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이 그 자리에 올랐을 때 로마에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고 그 화재의 주범은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돌려서 핍박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양을 찾았어요. 그게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이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망칠 수 있다고 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욕심이라는 게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 사람의 그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드라마 속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욕심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참 착하게 살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 있다 하면 이 옆에 사람이죠. 그죠? 예,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 그런데 우리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숨겨진 욕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좀 더 가졌으면 좋겠고 남들보다 더 좋은 곳 탔으면 좋겠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탔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계 교우들은 다 그런 거 없죠. 그죠? 아니잖아. 다 우리 안에 깊은 내 열망 속에 내 마음 속에 이 욕심이라는 것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은 우리 모든 것들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도 야망은 인간의 싸우려는 본능을 충족시킨다. 이 야망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 속에 일어나는 갈등은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너희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우리 마음속에 일고 있는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은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늘 두 가지의 양면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 이건 내 욕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그거 하면 안 돼. 내 양심 속에 늘 갈등이 있습니다. 내 양심 속에 늘 착하게 살고자 하는 것과 나쁘게 살고자 하는 이 두 마음이 싸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요동치는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경건해서 삼층천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천국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 이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느낄 정도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많겠어요. 저걸 살려 죽여 막 이러면서 내 마음속에 있어 없어? 다 우리 있다. 어저께 마침 우리 그 프린터가 망가져가지고요. 제가 쓰는 목양실에 그게 꽤 오래됐는데 거의 한 10년 다 돼가는 프린터가 어저께 일 못하겠다고 데몬스트레이션을 해가지고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4층에 교회 사무실에 이제 프린터가 있어서 그 프린터를 하러 내려갔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근데 우리 지혜로운 정훈이가 아빠 내가 도와줄게 이러더라고요. 고마워 안 고마워요? 당연히 고맙지. 근데 제 마음속에 네가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마음으로 잘 될 것 같지 않은데? 뭐 이런 마음으로 쫓아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제 원은 안 들어주고 정훈이가 한 대로 잘 돼서 프린트가 된 것입니다. 그냥 도와주면 잘 따라가면 될 것인데 네가 할 수 있겠어? 막 무시하는 나의 욕심.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은 주보는 우리 정훈이가 한 것입니다. 네, 잘 됐죠.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욕심이라는 것은 남을 무시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가지고 있던 그것이 표출될 때 좋은 말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싸움을 일으키고 그것은 많은 해를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본질은 바로 우리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래서 아기를 딱 보면요. 천사 같은 그 아기의 얼굴 속에 내면에는 아담의 씨가 뿌려져 있는 원죄의 씨, 스스로 죄를 범하는 그 자범죄가 아이의 영혼 속에 깃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엄마들은 그거를 부인하고 싶겠지만 자라고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버지 속을 새겨요? 안 새겨요? 그렇게 착하고 천사 같았던 그 애가 엄마를 아주 잡고 아빠를 아주 힘들게 한다니까요. 그런 경험은 우리 성덕교회 교우들은 없어? 아니잖아. 다 있잖아. 다 그렇게 키웠는데 이놈이 글쎄 컸다고 아버지를 몰라하고 어머니를 몰라해서 남몰래 눈물 흘리는 부모 있어 없어? 여기는 다 성자들만 앉아있고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
다 우리는 그걸 겪고 있습니다. 믿는 자식도 그렇다고요. 저는 살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못 따라간다. 이것을 느낍니다. 이제 철이 좀 들면 이제 빨리 하나님 부르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철이 들자마자 가는 거야.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을 헤아리려고 할 때는 그 나이가 되면 헤아리게 돼. 이래서 우리 엄마가 이랬겠구나. 이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랬겠구나라는 그거를 자기가 고통을 당하면서 느낄 때 철이 드는 거예요. 그거 느끼지 못한 사람은 철 없이 그러다 살다가 죽는 거예요. 느낄 때쯤 되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시간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본질인 이 이기심이 우리는 정욕과 본능을 충족시키려는 이 쾌락의 이기심 때문에 자신과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자신과 평화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과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타인과 잘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누구보다도 그 사람의 자신의 내적인 갈등이 심각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밖에서 늘 싸워. 자기가 늘 갈등에 이 사람이 있는 이 마음은 밖에 나가서도 늘 싸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트러블 메이커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자신에게 늘 진 사람들이 그렇게 밖에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맨날 싸우면서 돈 받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그분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전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들 늘 마이크 잡고 싸우는 걸 보니까 저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가다가 죄 많은 사람들은 나도 국회의원 됐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싸우고 돈 받으니까. 정상이 아닌 거죠. 싸우고 돈 받으니까. 그것도 남들이 생각하는 그 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요. 저는 그분들 한 봉급을 3분의 1 정도 주면 아무도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우리나라 그렇게 많이 주는지 모르겠어요. 유럽은 그렇게 국회의원들이라고 해서 그 특권을 누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됐으면 그거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갑자기 또 정치로 가서 죄송합니다. 다시 우리 각자 개인의 이기심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을 품었습니다. 그랬을 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기심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자기 살기 위해서 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아가는 물욕에 눈이 어두워서 탐심의 죄를 범해야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일어났습니까? 하와 때문에 아브라함이 또 아간이.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이룰 수 없는 이 끊임없는 욕심은 우리를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이 살인은 다른 사람을 죽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성을 짓밟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몸이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 영혼이 깃들어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눕고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마지막 날 구름 타고 오시는 날 우리의 몸과 이 육신의 몸이 다시 합체가 되어 주님과 같은 몸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육체 안에 뭐가 깃들어져 있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혼이 깃들어져 있어. 그래 영혼이 떠나는 거야. 이 고기 덩어리와 함께 say goodbye 하는 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끼잖아요.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여러분들이 일생일 때 몇 번을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많이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장례 날 때마다 저는 가잖아요. 예? 예. 저는 그래도 죽음을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구에서는요. 석 달 내내 장례 치른 적이 있었어요. 장례 치르면 또 돌아가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장례 목사가 제 목회인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장례를 많이 치렀습니다. 가서 그 시신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기도하면서 위로하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신이 싸늘하게 식어져 갈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멀지 않았어. 저와 여러분 다 시간표가 다 매겨진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기분들이 나빠. 왜? 죽는 얘기하면 아주 성도들이 아주 질색팔색해요. 살자 얘기하자 그러는 걸. 근데 성경이 늘 살자만 얘기하냐? 아니야. 아니야. 도리어 더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영성을 짓밟는 것, 다른 사람의 약점과 실수를 파헤쳐서 생명해당하는 것.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이잖아요. 절대 여러분 그건 발설하면 안 돼요. 남들의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될 때 그 사람은 다시는 그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허점 그리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얘기해봐. 나팔 불어봐. 여러분 못 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아내가 앞에 나가서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고 나팔을 불었더니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그 자리로 잘렸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그 약점을 그냥 공개석상에서 나팔을 불어. 저도 우리 집 사람이 여러분 앞에 딱 나와가지고 저의 약점을 나팔 딱 불면 저도 짐 싸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집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감사하죠. 저는 그래서 감사하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한번 여러분 그 친구들 앞에서 한번 나팔 불어보세요. 살 것 같은가? 아내는 남편은 아내 서로 보완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인데 그거를 망각하고 나만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떠버려 보시기 바랍니다. 못 삽니다. 남의 약점, 남의 허물 여러분들 그것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입을 크 다물고 여러분 입을 크 다물고 발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다른 성도들에 대한 그거를 발설 안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개된 것이면은 제가 그 양해를 구하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공개되면. 그래서 목사나 신부들은 그 의무를 지켜야 돼요.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 이렇게 신방하면 알 수 있는 게 있잖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거는 끝까지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강대상에서 막 해봐. 그럼 어떻게 돼? 성도들이. 자기 얘기가 아닌 것 같은, 긴 것 같은, 아닌 것 같은, 긴 것 같은 뭐 이런 거. 근데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이제 뭐 어떤 예화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또 찔려가지고 내가 내 거 얘기했다고 이제 본인은 그거 아닌데 설교 그게 그런 내용이 아닌데 내 거 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뭐 폭발하는 사람도 있어. 이거 누구 잘못이야? 목사는 그거 아닌 거죠. 근데 혹여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여 또 높아심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이. 싸움의 영성을 가지고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할 수 없다.
싸움의 영성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얻을 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시기와 다툼은 기도를 막습니다. 이때 필요한 기도는 뭐냐? 회개의 기도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 이기심, 교만함,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막힌 종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이기심, 여러분의 교만한 그것을 다 회개하면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안 들으신대. 안 들어. 하나님이 안 들어. 여러분의 기도를 백날 철야를 하고 막 맨날 본당에 와가서 그렇게 기도한들 하나님이 죄악을 품고 있는 사람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죄악을 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셔. 하나님이 대꾸도 안 해. 기도의 종이었던 조지 뮬러는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평생에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회개를 하였다라고 그의 책에 회고하고 있습니다. 5만 번의 기도를 들었어요. 대단해요. 조지 뮬러가 탁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금방 들어주는 것도 있어. 단 몇 분 만에 들어주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의 고아원, 그 고아원을 했거든요. 고아원에 애들 다 굶습니다. 하늘의 떡을 주시고 이 땅의 떡도 주십시오 하고 아멘 하더니 마차가 막 날아와. 우유통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여기 하나님이 갖다 주라고 가져왔다고 이렇게. 그가 죽을 때도 들어주지 않은 기도가 하나가 있었는데 자기 친구가 꼭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의 평생에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 그의 죽는 그날 장례식 날 자기가 기도했던 형제, 자기가 기도했던 그 형제가 장례식 날 돌아왔. 그래서 5만 번의 이상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의 일기책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가 얘기했던 것이 뭐냐?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는 회개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삶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진단을 봐야 돼요. 우리 속에 뿌리박고 있는 살인과 시기와의 그 영성이, 이기심의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내 영혼에게 점검을 해야 돼요. 내 기도가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분이 잘 알려면 뭐가 전제되는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또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그 역동적인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회개의 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를 포함해서 회개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받지 못한 이유는 내 욕심, 내 정욕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 기도 안 들어준 거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그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 기도를 여러분이 한번 분석해 봐야 돼요. 내 정욕으로, 내 이기심으로, 내 얄팍한 죄는 회개하지 않고 내 것만 달라고만 그렇게 기도하고 있진 않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4절부터 10절에 하나님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제 형제와의 싸움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와의 싸움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과의 싸움. 야고보 기자는 4절부터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억하시죠? 형제와의 싸움, 두 번째는 자기와의 싸움,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싸움이 나온다. 야고보 기자가 그거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과의 싸움을 이제 나누려고 하니까 시간이 다 됐어. 저는 또 시간을 또 잘 지키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나가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모든 갈등과 싸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하나님 사이의 잘못된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나오는데,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싸움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야고보 기자가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사도 요한도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 3장 4절에 얘기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로 있으면 우리는 이 친구를 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친하면 이 세상과 육과 마귀와 원수가 된다고 야고보 기자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4절에 여기 보세요. 4절 세상이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게 뭘까요?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게 뭘까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지배하는 삶의 형태는 다 반하나님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헤롯 당원들을 보고 또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의 마귀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반대된 삶을 살아갔던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욕할 때 뭘로, 어떤 짐승 가지고 얘기해요? 멍멍이 그렇게 얘기잖아. 그래가지고 그것의 새끼라고 얘기를 한다고. 내가 이 강대상에서 그 얘기하기가 참 거꾸러워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심한 욕이 뱀과 관련된 얘기예요. 우리하고 약간 비슷한 게 있어. 동물에다가 이렇게 한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개를 얼마나 많이 좋아하는지 개가 1000만 마리나 된대. 그렇게 많이 키워. 그리고 제주도에다가 늘 갖다 버리지, 그지? 그래 놓고는 다 갖다 버리지, 그자? 사올 때는 언제고, 키울 때는 언제고, 또 갖다 버릴 때는 또 언제, 그래요. 좀 인간이 못됐어요. 책임을 가져야지. 자기가 키웠으면 끝까지 가야지. 그래서 우리는 안 키워, 아예. 책임 못 질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아.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과 적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그러면서 너희들의 아비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 마귀다.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고 롯은 세상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 말로를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유황불 앞에서 그 떨어지고 있는 롯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그가 어떻게 됐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을 벗하며 세상을 짝할 때 여러분의 말로가 어떻게 될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여러분들은 선택하시렵니까? 이제는 진짜 끝내야 돼요.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제가 첫 번째 하다가 이제 끝냈는데 세 번째 다 해야 되려면은 아무래도 30분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벌써 한 사람은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오신 것처럼 졸도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이기심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안에 교만 덩어리인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면, 회개의 영이 여러분들을 역사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으로 서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사 속에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아름다운 성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심령의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야고보 기자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형제와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 하나님과의 싸움 속에 내가 지금 어떠한 자리에서 정말 성경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 마음이 어느 길을 향하고 있고 어느 옷을 입으며 어느 곳에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영혼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거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고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성도의 모든 종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